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청년들하고 전에 나눴던 내용인데 좀 정리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거는 이 치유하시는 그 결혼, 치유하시는 분의 그 책 내용을 제가 정리하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말씀은요,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학생들은 이게 아직 어릴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엘레멘터리부터 어렸을 때부터 결혼이 뭔지 부모의 삶을 보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아이들이 또 가르쳐 주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가르쳐 주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모두 아시다시피 참 이 결혼이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많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뭐 세상 밖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일들이 힘들어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부부끼리 자녀의 문제가 생겨서 신앙생활 제대로 되세요? 되세요? 안 되세요? 기도가 제대로 되세요? 남편하고 막 싸우고 왔어. 근데 예배가 막 은혜스러우세요? 아니요. 맞아요. 정확한 맞아요. 근데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정이 첫 번째로 만든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교회예요.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냐에 따라서 교회가 이 행복한 교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좌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인생이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많이 닥친다고 해서 가정이 파괴되나요? 어떠세요? 아닙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너무 답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오히려 그 파도를 통해 더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작은 바람에도 가정이 쉽게 흔들리는 건 서로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설계도로 결혼이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꼭 저한테 전화 부는 분들은, 외부에서 전화 오시는 분들은 힘든 분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저번에 웃더라고. 어떤 자매가 전화를 하면서 자기도 웃긴가 봐. 죄송해요. 제가 맨날 힘들 때만 전화는 괜찮아. 나는 그런지 알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해.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전화를 하면서 따님이 이제 결혼을 한다 그랬나 봐. 결혼한다 그러는데 이제 어떤 시부모 쪽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딱 있다는 그런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숨이 딱 멈추더래요. 자신의 숨이. 너무 답답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대. 그랬더니 결혼해서 시집살이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런 딱 하니까 오버랩이 되는 거야. 얘가 아무 일도 안 생겼는데 얘가 시집 가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하는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에 숨이 딱 막히면서 이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결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냥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그 딸 가진 부모 중에서 의외로 딸한테 결혼하지 말라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남자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 지금. 딸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엄마들이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자기 삶이 행복했으면 결혼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그쵸? 근데 힘들었던 거야. 힘들어 놓으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오늘 생각하면서 꼭 이제 우리가 지금 하시는 거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알았으면 좋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가르쳐 주세요. 양육을 해주세요. 좀 지식적으로 알아서 상담을 해올 때 한번 이렇게 이런 하나님 말하는 결혼이라 이렇게 상담을 해올 때 상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빌 아시잖아요. 모빌 아시죠? 애기들 장난감 모빌 아시잖아요. 근데 모빌이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쪽 한쪽이 무거우면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기울어지면은 이거를 다시 올리려면은 올라간 사람이 엄청난 힘을 줘야지 내려와요. 균형을 맞추거든요. 모빌은 균형이 맞춰져야지 모빌이에요. 그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가정에서 자녀들이 할 일이 있죠.
근데 너무 안 해주고 막 힘들게 할 때는 누군가 그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짐을 같이 좀 져줘야 되는데 안 지고 책임감이 없이 할 때 이걸 와이프가 이 짐을 지든지 아니면 남편이 지든지 힘없이 줘야 돼. 그러면 이 사람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걸 아시면서 이제 들으시는데요. 결혼 목적에 대한 바른 우리가 지침을 한번 이제 교정과 바른 지침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결혼에 대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혼의 형태가 바뀌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혼의 가치관대로 남자를 선택하고 여자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제 잘못된 결혼관이 만들어졌잖아요. 잘못된 결혼관으로 이제 하여튼에 잘못된 결혼을 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아세요? 자신한테 있어요. 내가 어떤 결혼을 했을 때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고 그 다음에 그 아픔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아세요?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요. 어떤 가정에서 이제 굉장히 뭐 이런 얘기를 수시로 들을 거예요. 힘든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중재 역할을 한 거예요. 엄마한테 이거 얘기해라 그러면 애가 딱 얘기해. 또 큰애가 아빠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얘기해. 그러니까 애들이 그리고 또 싸워 악유하는 소리가 막 들리지 않으니까 그 상황에서 참은 거야. 그리고 그냥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야.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애들이 아빠 인생은 아빠 인생이지 뭐 둘 인생은 둘 인생이라 그런 식으로 애들이 대꾸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이제 할머니가 가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애들이 통곡을 하더래요. 엄마는 얘가 멀쩡한지 안 거야. 왜냐면 자기네들이 인생은 자기네 인생이 알아서 사세요 이런 식으로 얘가 멀쩡한지 안 거야. 그래서 통곡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애 둘이 그러더래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집에서. 아셔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도 겪어봤을 거야. 뭐 집에 우리 어릴 때 살 때 겪었잖아요. 엄마 아빠가 싸우거나 아니면 딱 보면 분위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말 안 해도 분위기 싹 알아요. 봐. 서로 막 냉랭해. 막 그런 거 알잖아. 그럼 때 아이들은요 숨을 못 쉬어요. 근데 아이들은 표현할 수가 없어. 그 상황에 가서 내가 숨을 못 쉬겠어 이 표현이 안 돼.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고통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요. 생각이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가요. 잘못된 결혼의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어떤 이유가 있는데 잘못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도 안 속한다 그러는 사람이 나중에 손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다 보이세요? 흐려가지고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결혼. 네 번째 불행이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 다섯 번째 비자를 얻기 위해서. 여섯 번째 상대가 결혼하자고 해서. 일곱 번째 남들이 결혼하니까. 여덟 번째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결혼한다. 아홉 번째 집에 일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 열 번째 나이 들어 자기만 결혼하지 않은 것이 두려워 결혼. 11번째 부모에게 복수하려고 결혼. 12번째 돈에 팔려서 결혼한다. 13번째 상대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니까 결혼. 14번째 결혼하지 않은 자기를 부모가 창피하게 생각해서 결혼해요. 15번째 사업에 필요한 사람이기에 결혼해요. 16번째 교회 일을 잘 도울 것 같아서 결혼해요. 17번째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결혼해요. 18번째 자기의 불륜을 은폐하려고 결혼해요. 이제 제가 이제 대충 이제 여기서 이제 적은 부분인데 어떠세요? 나 여기서 하나도 포함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박수! 자, 어떻게 건강한 두 남자가 있네. 와. 야, 할렐루야네요, 진짜. 저는 여기서 포함되는 거 있어요.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세 개일 수도 여러 번 포함되는 분이 있을 거야.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상대를 이용하는 결혼이에요.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혼했잖아요.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여기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상대를 이용하려고 결혼했구나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립을 하는 거야. 나의 결혼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던 건 다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심이 있잖아요. 셀피시는 모든 죄악의 뿌리예요. 서로에 대한 증오가 생겨요. 증오. 이게 이제 증오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잘못된 생각을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특히 여기 되게 심한 것 같아. 우리가 운명론적인 만남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있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의외로 되게 많아요. 운명론적. 하나님이 탁 해가지고 탁탁탁 내 앞에 딱 갖다 놔. 이거 있잖아. 이게 운명론적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게 왜 문제가 이게 있냐면은요. 사람을 운명론적 만남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커버리면은 사람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어요. 상대를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 만약에 이걸 기도했더니 이제 저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이 내 배우자인가 근데 어느 날 들려서 배우자다. 근데 사실 이것도 확실치 않아요,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배우자라고 들리고 또 좋아하는 감정이 없으면 또 배우자라고 안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라고는 할 수 없어요. 들렸어 그러면 그냥 들렸어 그러면 아무것도 상관 안 하는 거야. 들렸어 그냥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의 간다는 거야. 상대를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에도 많은 혼란을 가져와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운명론적 만남인데 어려움과 실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결혼부터가 인생의 시작이야. 그렇죠? 잘못된 환상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만들어내는 혼란에 빠졌을 때 있어요. 만약에 이런 운명적인 만남을 했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겨. 성격 차이다. 뭐야 어려움이 생겨. 그럴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그때 기도해서 잘못 응답 받았구나. 내가 저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응답 받았어. 이런 식의 감정의 혼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운명론적 만남에 대한 기대와 환상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위하여 그 진주빛 아름다운 환상이 아닌 바른 현실감을 가지고 직면해야 돼요, 결혼은. 결혼은 현실이에요. 직면해야 되고요. 일어나는 문제에 바른 현실감을 가지고 직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일어나는 문제에 당황하지 말고 바르게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를 바르게 극복하려고 풀어가려고 실타래를 풀듯이 풀어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백으로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아니었나? 어떻게 운명적인 만남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이거는 운명적이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운명론과 예정론을 한번 볼게요. 운명론은 뭐냐면 미래에 확정된 삶을 느끼고 알고요. 그것 때문에 노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운명론이에요. 이해되시죠? 나의 노력을 포기하는 거, 그게 운명론이고요. 예정론은 뭐냐면 똑같아요. 미래에 약속된 삶을 느끼고 알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예정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운명론이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에 의해서 운명 지어졌다는 거야. 의외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기독교 안에 많더라고요. 내가 할 일은 창의적인 선택보다는 그저 운명에 따르는 것일 뿐이라는 이거는 비기독교적인 인생관이에요. 아셔야 돼요. 비기독교적인 인생관을 의외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운명론이란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남 자체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적이고 우연적인 만남만을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연적인 만남만을 원하는 거야. 길거리 가다가 짠, 어디 가다가 짠, 이렇게 이제 운명론적인 만남만을 원하는 것이고요. 이 현실의 삶이 힘들고 아플수록 나의 반쪽에 대한 환상은 더 커지게 돼요. 그런 거 겪으셨죠? 직장 다니기 진짜 싫을 때 뭐라 그랬어요? 직장 다니면서. 결혼이나, 빨리 결혼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직장 다니다가. 만나기만 하면 전기가 통하고 완전히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게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외로움, 연약함, 또 이해받지 못하는 거, 성적인 욕구 등의 모든 것이 충족될 거라고 기대를 키워가는 거야. 이런 만남 속에서. 나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갈 거라고 이제 키워가는 건데요. 이런 상상이, 근데 보면은 다 어렸을 때 이런 상상 하는 것 같아. 백설공주 있잖아요. 백설공주 신드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숲속에서 잠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키스를 했어. 그랬더니 눈이 뚱뚱, 왕자님, 공주님 하면서 이제 사랑에 빠지는 이런 상상들 있잖아요. 이런 상상을 하는데, 이런 상상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셔야 돼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혼해서 이거 이루어지는 없어요. 아직까지 결혼해서 상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 지금부터 깨세요.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작은 마찰에도요 깨어질 수 있는 환상이에요. 이런 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고 만남이자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죠? 그리고 만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이성 있죠. 여러분 이성 있어요? 없어요? 이성 있잖아요. 건강한 생각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건강한 이성을 가지고 있나,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아이들을 좀 건강한 이성 생각으로 키우셔야 돼요. 그냥 미디어에서 잘못된 생각만 그냥 먹어보는 아이들은 엉뚱한 이제 건강한 이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얘기했잖아.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유부남도 괜찮아. 나이 들어도 괜찮아. 이런 사고 가지고 있는 게 의외로 그런 사고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건 미디어에서 다 성경에서 절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디어를 통해서 다 온 거예요. 드라마를 통해서 오는 거. 영화를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인생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있지요. 자유의지가 놀랍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보고요, 와, 감탄하셨대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요. 자유의지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유의지를 보고 이야 너무 감탄하셔가지고 자유의지를 터치 안 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소중한 게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이거 뭐냐면 우리 자유의지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배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면 이렇게 살라 그랬어요. 근데 어때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랬을 때 적군들이 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정의의 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셔야 돼요. 모든 만남에 대해서. 근데 우리에게 주신 분별과 선택의 권리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죠. 운명론과 같은 방법으로 안 하시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만약에 사람이라면요, 자신 안에 자기에게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랑하게 돼요. 이제 건강한 마음과 생각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 뭐냐면 여러분 삶 속에 산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만 포커스하고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그 일만 보고 포커스하는데, 그 일만 보고 포커스하는 그런 걸 하지 마시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속에 결혼이 껴있다는 거예요. 결혼이. 그러니까 오직 짝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수 있잖아요. 또 때로는 결혼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 모든 거를 자기 인생 전반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 한 부분만 보고서는 나는 행복해, 불행해,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 결혼도 그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이걸 하면서 이거는 한 번 들어서 안 되더라고요. 많이 들어야 돼. 외워질 때까지 들어야 되는데 또 내 얘기를 하는구나. 또 내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이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저거 굉장히 이거 하면서 배워요. 나의 의견을 존중하여, 하나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견을 존중하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그분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을 보셔야 돼요. 그분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 가시지만 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 개인적인 의견은 아무것도 없어. 내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나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로 또 있잖아요. 기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내 인생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나의 선택과 책임 이것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조화될 때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혼 상대의 만남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면서도요 한 인간의 선택이 작용해요. 이해되세요? 결혼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에서 내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선택도 포함됐다는 거야, 거기에.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만남을 하나님이 주신 만남으로 보아야 해요.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나 또 모임 안에서 학교 안에서 또 이제 클럽 안에서 어떤 이렇게 만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과 이제 계속 연결되는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인지 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럴 경우 어떤 사귀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근데 우리 알아셔야 돼. 저는 세컨드리까지는 사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가 이렇게 사귀는 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돼서는 저는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사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인이 되기 전에는 사귀지 마세요. 사귀지 마세요. 지금부터 사귄다는 얘기가 들어와, 누가? 엘레멘트리에 사귄대. 왜냐면 사귀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어쨌든 사귀면 엘레멘트리 뭐고 세컨드리가 남과 여예요. 사귀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사귄대. 어떻게 관계를 할 거며.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상하게 남녀가 만나면 터치하고 싶어져요. 한쪽이 터치 안 하고 싶어져도 다른 한쪽이 터치하고 싶어져. 그러면 자꾸 만나면 터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남에 대해서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건전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남녀가 어린 애들이 사귀는 게 아니라 건전한 친구 아시죠? 많은 친구를 두시면 좋아. 이 관계로 들어가세요. 근데 저는 생각해, 절대 사귀면 안 돼요. 절대 사귀면 안 돼. 이삭도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아주 갑부의 아들이었어. 이삭이요. 갑부의 아들이었고 가나안 땅의 여자들이 얼마나 예쁜 여자가 많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런 결혼관에 대한 지시에 따라서 리브가를 만나기 전까지 사귀지 않았어. 가나안 여자 사귀지 않았어. 그러면서 자신이 준비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관계 속에 정해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을 때 완벽한 행복한 사람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에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린아이들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거. 다른 거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이제 누구가 좋아지잖아요. 좋아지고 사귀려고 그러면 먼저 기도를 해요. 정말 좋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사귀어야 될까? 저 사람이 내 배우자입니까? 안 배우자입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편안한 마음을 줬어? 그러면 이제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히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라고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없냐면은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과정 속에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는지, 또 장점과 단점이 뭔지, 성향 등을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안 갖는다는 거야.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했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결혼하고 사귀다가 빨리 결혼해. 이걸로 가는데 그 다음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어도 기독교 가정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꼭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집에도 가보면서 이 집의 성향이 어떤지, 이 남자가 쉬운 얘기를 이것 때문에 결혼하잖아. 난 절대 집안일 못해. 에? 근데 결혼하기 전에 몰랐어. 너무 잘해주니까.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절대 집안일을 안 한대. 근데 여자는 일까지 해요.
일까지 해. 그럼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 집안일 안 해. 애 낳고 애 키워, 일 갔다 와서 또 애 봐, 또 밥해, 이런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그 남자는 갔다 오면은 아침에 일어나 밥 다 먹여, 또 갔다 오면은 집에서 TV 보고 있어. 그 다음에 자기 휴식 시간인데 또 여가 놀러 가, 이러잖아요. 근데, 이 말 들으니까 우리 여자분들 숨 막히지 않으세요? 근데 그거를 미리 조금 이제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면 서로 조율할 시간이 있거든요. 결혼 전에. 근데 이상하게 결혼 후에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안 바뀌려 그래. 근데 이제 바뀌는 게 부부인데 서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이제 하는 게 변한데, 그런 조율하는 과정, 이럴 경우는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같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이런 조율하는 과정, 또 이제 성격에 대해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 화장실에 휴지 거이잖아요. 휴지를 이쪽으로 거냐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이게 안쪽으로 나오게 해야 돼, 바깥쪽으로 나오게 해야 돼. 근데 이게 의외로 이 사람들은 큰 문제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만약 결혼하기 전에 그거 가지고 상의했으면 아마 이혼 안 했을 거야. 아니, 그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상의할 수 없는데, 서로가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허락한 사람이 있어.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 허락했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 일반적으로 선택한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배경으로 하면 일반적인 이제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이라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믿는 사람 안에서 결혼해야 돼. 믿지 않는 사람한테서 만약에 결혼했을 경우 처음엔 좋아서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순간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너무 다른 가치관, 너무 다른 생각, 이런 거 조율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도 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뭐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도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결혼 후에는, 만약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 운명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100%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결혼하신 분들, 아직도 고민하신 분들 있으세요? 고민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100% 이 남자야. 100% 이 남자가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결정하는 날부터 결혼 생활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거를 결정하지 못하고 한 10년 넘게 고생을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이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혼할 수도 없구만. 근데 진짜 이것이 바른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바른 태도예요. 100% 결정하셨죠? 아멘? 아멘. 그런 후부터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안 보이잖아.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이제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딱 주어진 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혹시 엄마 아빠 싸우거나 이렇게 아귀할 때 보면은 옆에서 얘기해 주세요.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고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이 얘기해 주면은 우리 엄마 부모님들이 그냥 할 말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결혼에 이제 믿는 자이고 결혼할 마음을 주고 사랑하게 해서 결혼할 수 있지라도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라고 100% 인정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셔야 돼요. 지금 뭐 사랑 안 하는데 살고 있다. 난 진짜 그 소리 많이 들어. 사랑 안 하는데 살고 있대. 거짓말 하지 마.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살아. 적과의 동침도 아니고 안 그래. 내가 옛날에 그래서 난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어. 근데 아셔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니까 나는 이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쫙 흘러오는 순간 눈이 번쩍번쩍 그래. 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옆에 있어? 왜 이렇게 너무 멋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 눈이 반짝반짝거려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갈등과 조정 과정을 거쳐야 돼요. 결혼해서 아직도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 옆에서 다 비웃어. 저 이상한 사람들 살고 있네. 수많은 갈등과 서로가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노력해야 되더라고. 아셔야 돼요. 젊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애 키우다 보면 정신 없잖아요. 막 넘어가는데 애들도 없고 막 둘이만 살면 우리가 더 노력해야 돼. 더 노력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막 살아야 된다는 거. 진정한 내 짝이 아닌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기에 필연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시고요.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야 돼요. 결혼은 가시밭길이에요. 헤쳐나가야 돼요. 우리 집사 아멘 하셨어.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야 돼요. 헤쳐서 여기까지 오셨죠? 제가 볼 때 헤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인이 되셨어, 막. 성인이 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끊임없는 서로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좀 저는 이게 보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나가면서 보시는 분들이 서로의 해보세요. 서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하는 가정을 보면 일방적인 한 사람의 노력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요즘은 여자분들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가정도 의외로 많아요. 우리 와이프들과 남편들 같이 서로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갈등 자체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힘은 운명적 만남에서 오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중요해요. 두 사람이 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 있죠. 노력. 그리고 성숙한 인격. 자신의 의지. 그리고 책임의식 있잖아요. 책임의식의 정도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뭐 사랑이 식었으니까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살고 나서 사랑 타령하면 진짜 웃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이 그렇게 계속 올라가면 바로 죽는데요. 호르몬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게 순환이 있어야 되는데 호르몬이 너무 막 많이 나오잖아요. 행복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죽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게 안 나오는 사람은 그냥 잠언을 매일 읽으세요, 그냥. 잠언을 다른 성경 읽지 말고 잠언만 1장부터 32절까지 그냥 하루에 그냥 1장부터 31장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다 읽어요. 매번 읽으세요. 아마 100번 읽으면 정신 차릴 거 아마. 100번 읽으면 정신 차려.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 담긴 신비를 한번 볼게요. 오늘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맞잖아요. 여기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딱 2명 있어. 남편과 와이프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정말 이 관계는 한 몸이 되는 관계잖아요. 서로 의지하며 외롭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 간에 그 내면 있지요. 내면의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한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성숙해져야 돼요. 결혼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아직도 성숙하지 않고 뭐 싸우고 있다. 정신 차리세요. 잠언 읽으세요. 1장부터 31절까지 잠언 읽으세요. 우리 속사람이 처음 창조 목적처럼요.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그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결혼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속에 어마어마한 게 숨겨져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냥 행복하게 사랑하고 막 자식 낳고 잘 살고 잘 먹고 뭐 집 사고 뭐 차 좋은 차 사고 이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인격을 두셨어요. 우리 안에 그 인격을 두셨거든요. 이 인격이 자라고 온전해지고 성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예요. 하나님의 고귀한 인격이 완성된 채로 인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채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담과 하와의 만들었을 때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 쉬운 얘기로. 작은 씨앗처럼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격의 특성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결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라게 하고 개발시켜야 돼요.
근데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거 가정을 통해서만 이런 것이 개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고귀한 인격적 특성을 배워가는 장소가 결혼이란 제도로 만들어진 가정이란 특별한 공동체예요. 우리 가정은 특별한 공동체예요. 우리 가정은 특별한 공동체인데 그 특별한 공동체가 모인 교회는 정말 특별한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형제와 자매가 된 거예요. 그 교회 오는 순간 이제 가족만 보지 마시고요. 와, 형제 자매 있네? 여기 자매 있네? 형제 있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정말 더 귀한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는 상대가 있어요. 그 관계를 통해 주고받으면 배우게 되는 게 이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이 가정 공동체가 이제 가정이 자기의 이기심을 부인하는 훈련 장소가 가정이에요. 자기의 이기심.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와의 우리 성도와의 관계랑 같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남편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뭐냐?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은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이 사랑이에요. 와이프는 존경함으로 사랑하래요. 그 맨날 이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죠. 아니, 존경할 만해야지 존경을 하지. 아니, 사랑할 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사랑하지. 이제 우리 이제 힘들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남편이 바뀌어야지만 이렇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할 때 남편이 바뀌더라고요. 와이프가 바뀐 다음에 내가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할 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할 때 와이프가 바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성경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부부간의 사랑은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면요. 두 사람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묶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자기의 이기심 있죠. selfish,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한 몸이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고 그랬어.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서로에게 복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정뿐 아니라 가정의 또 이제 넓은 의미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서로 피차 복종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강도 높고 실질적인 경건의 훈련 장소, 이기심을 버리는 훈련의 장소가 바로 가정이에요. 훈련의 장소가 가정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가정에서 훈련 많이 받으셨죠? 아멘, 맞아요. 엄청나게 받고 있죠. 아직도 받고 있는 분 계실 거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나를 바꾸세요. 자녀를 통해서 나를 바꾸고 남편을 통해서 나를 바꾸고 그 다음에 가정이 연결된 사람을 통해서 바꾸잖아요. 왜냐면 혼자 살 때는 자기 안에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혼자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 둘이 살 때는 자기의 약점과 죄성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가정에서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볼 때 우리 가정 얘기 다 100% 오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아마 가정 얘기 이제 우리가 남한테 얘기하기 정말 힘든 부분도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서로 돕고 완성해 주기 위한 갈망이 깊다면요. 결혼 생활에서 드러나는 갈등은 오히려 주님을 알아가고 자신을 성화시키는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이제 목사님한테 좀 고마운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힘들 때는 저만 억울한지 알았어.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나만 손해보는 결혼하고 있고 나만 억울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자신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순종해 갈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내 모습을 보게 해요. 그래서 나의 단점을 보게 하고 나의 어려운 점을 보게 하고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요.
아우, 어떤 남자가 날 만나도 나랑 살기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좀 독특한 면이 있더라고요. 전에 몰랐어. 그냥 제가 GL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무조건 나는 잘한다고만 생각했어. 그래서 저는 한 번 생각하면 끝까지 해내는 과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끝까지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더라고. 어려웠지만 내가 게장이 먹고 싶어 그러면은 게장을 해낼 때까지 게장을 달라고 얘기해요. 끈질길 거야. 돈 있고 없고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한 가지 고마웠던 건 뭐냐면 제가 저를 자꾸 간섭을 하거나 저를 막 이렇게 터치를 하면 제가 숨 막혀서 못 살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다려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을 해도 기다려주고 있고 기다려주더라고요.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맨날 설거지할 때도 혼나 막. 근데 안 고쳐져. 이렇게 하래. 나 죽어도 안 고쳐져. 언제나 고칠지 몰라. 밥을 해도 물량을 조절이 안 되겠고. 근데 그런 거는 뭐 기본적인 얘기지만 저는 제가 마음이 딱 돌아설 때까지 어떤 잘못을 해도 해야 돼요. 죄를 저도 지고 하나님의 터치와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갈 때 고치는 과지 누가 옆에서 얘기한다고 고치는 과가 아니거든요. 근데 옆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제가 숨 막혀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제가 이제 순종하려고 하니까 저 모습을 드러내는 거겠죠. 그러면서 제가 정말 저는 감사한 게 이 결혼 생활이 없었다면 완전히 진짜 자기 잘났어요 까였을 것 같아. 내 잘났어요. 비판 정지하고 판단하고. 근데 결혼 생활을 통해서 와작을 내버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작사를 내버려가지고 제가 정말 겸손해졌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작사를 낼까요? 상대를 통해서 작사를 내요. 남편을 통해서 와이프를 통해서 작사를 내버려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집에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교육 현장이 가정이에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체화된 교육 현장이 결혼제도예요. 만약에 가족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의미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그리고 우리가 가정이 없고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감을 못 잡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근데 그거 조금이라도 받아봤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가족 관계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가장 특별한 공동체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부모의 구체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의 특징은요, 철저하게 헌신적입니다. 헌신적이시죠. 본인이 생각해도 헌신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우리 자녀들 아셔야 돼요. 아이를 낳는 순간 모든 돈이 자녀를 위해서 쓰이고, 아이를 낳는 순간 내 인생의 목표는 없어져 자녀를 위해서 가고 있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서는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유추하여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알 수 없어요.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싱글맘 속에서 자랐는데 한 살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그러니까 싱글맘이건 싱글데드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해서 사랑이 흘러갈 거고, 저는 이제 아버지가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제 친아빠였어요. 친아빠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계신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거나 제가 약간 비정상적인 면은 제가 발견했어요. 발견했지만 그래도 그분이 더 중요한 거는 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더 가깝게 저에게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 친아빠처럼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을 안 해주시면 제가 그랬어요. 아, 왜 그러세요?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아빠가 응답을 하셔야죠. 아빠가 왜 응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너무 가까운 아빠가 응답을 안 해서 힘들었고, 또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제가 오늘 딴 걸 하려다가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했었는데, 아빠에 대한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남자건 여자건 이성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에 있었지만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성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사랑을 막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로 못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막 달라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이렇게 남자애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능력은 없어서 사귀지는 못했어. 사귀지는 못했는데 항상 누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 근데 제 인생에서 보면은 맨날 짝사랑이지만, 혼자 사랑이지만 좋아 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좋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제가, 그리고 또 이제 남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걸 잘했어요. 되게 터프하게 잘하고 하다 보니까 남자친구들도 있고 했는데, 또 교회 안에 친구들도 있잖아. 그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 아, 내가 여자애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그냥 남자애들하고 어울리게 편해서 그런가 보다, 그냥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깨달았냐면,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과장님인가 있으셨어요. 과장님과 있었는데 저를 볼 때마다 너무 부드러운 눈으로 날 봐주는 거예요. 아가씨 때. 근데 제가 그 부드러운 눈에 막 녹아내리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아빠의 이미지의 눈으로 날 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저보다 한참 많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좋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깨닫냐면,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순수한 사랑은 오래 가요. 아셔야 돼요. 순수한 사랑은 오래 가는데 순수하지 않은 사랑은 오래 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는 게, 아, 내가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어떤 이성이 나에게 그냥 관심을 끝나던가 그냥 조금이라도 좋아한다는 느낌을 주면 내가 훅 빠지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아셔야 돼요. 지금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했다 그래도 충분히 주시면 돼요. 충분히 주셔도 되고, 또 커서도 줘도 돼요. 부모의 사랑은 뭐 커서 안 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곳이라는 거. 만약에 이제 어른 중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분이 있다면, 아니면 이제 결혼해서도 아직까지 이런 분이 있다면, 완전한 사랑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은 완전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사랑을 찾아다녀도 완전한 사랑은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을 때 남편으로 오는 사랑이, 와이프로 오는 사랑이 완전하다는 거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게 주신 소명을 개발하는 힘을 얻는 것이 가정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사명자로 만들어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길러줘야 돼요. 오늘 이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잠깐 들으셨죠? 우리 아이들도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 가정이 소중하다는 거. 그러니까 엄마 아빠만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가 아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너무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귀중한 가정, 소중한 가정을 나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 소중한 아들, 딸을 나에게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들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그 원하시는 삶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 사명자로 하나님 만들어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동역자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와이프들이, 우리 아내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풀어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시는데요.